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내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God of glory, praise us King,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God of glory, praise us King,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God of glory, praise us King,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시는 마음을 주여 외치고 하나님을 갖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적당한 양심으로 살고 저희가 소유한 것으로 보장을 삼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습을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예일교회의 심장인 청년부의 부장집사로 쓰임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으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려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된 삶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젊음이란 나라와 사회와 가정의 미래요, 장래요, 비전이며 기업입니다. 주님께서 각자 주신 재능으로 빛이 나게 하시고 재능을 살려 일할 때에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더욱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고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심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세계와 열방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전을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교회 부흥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를 섬기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격에 있는 예배자,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 지역 사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 1500 비전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강선신 담임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를 부족함 없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중국에서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광수, 유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장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오늘도 각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기관들 위해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쳐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언제일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봐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저한테 있어서 저게 가장 기쁜 일이 뭐였나 하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렇죠? 그때는 기쁘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충만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결혼했을 때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에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제였나 하고 생각해보면 딱 제가 떠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던 날. 제가 마치 하늘을 뛰어오를 것 같이 좋았던 몇 가지 곳을 딱 보면 한 두세 군데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잘 얘기했지만 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고로 인해서 냄새 맡지 못하던 분에게 치유기도를 했는데 치유기도 딱 끝나자마자 냄새가 딱 들어와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행복 모임에서 기도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굽어서
잘 안 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이. 몰라봐요. 보통 이러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엄마가 치유기도를 좀 해달라 해서 치유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손가락 펴봤더니 탁 하고 뒤집어졌던. 이게 얘가 요게 다 했는데 이게 딱 뒤집어진 걸 걔 엄마가 보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날, 저는 이 두 날이요 제 인생엔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다는 게 제일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횡단보도 앞에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막 생각하면 너무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덤프 트럭이 막 오는데 제 마음속에 저 덤프 트럭이 치워도 난 안 죽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죠. 그럼 안 죽지. 근데 많이 아프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날.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좋았는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막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들 있죠. 저 별장이, 저 저택이 내 거야. 내가 상속받게 됐어. 이런 느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저 앉아 있을 수만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그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고 제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모세,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12사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히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었죠. 정말 귀중하게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귀히 쓰임 받지 못했던 사람, 끝까지 못 간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 같은 사람 있죠. 또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교회 일원이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너무 처절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본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초청받긴 했지만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아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등이 뜨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기에 앞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게으름, 불순종, 자기 합리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이 많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던 사람들과 우리가 너무 가깝게 등식으로 성립되어 있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우리 부장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무거워요. 왜냐하면 저 기도대로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시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호서대학교 총장이었던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62세 때 은퇴를 하셨대요. 62세 때 은퇴를 하시고는 야,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제부터는 참 인생을 정리하면서 차분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92세 생일 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은퇴하던 날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런데 내가 인생 중에 가장 잘못 결정한 날이 그날이었다고. 자기는 30년 동안 62세부터 92세까지 30년 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오늘 내가 은퇴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보시는 인생으로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 글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떨까? 우리 인생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왜요? 여러분 오늘 벌써 2020년이 시작됐고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주일을 두 번이나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아직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속에 2020년을 향한 확신이 없고 미래를 향한 분명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미래와 삶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쓰임받는 삶이 될 거라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존귀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이 정말 담대한 희망으로 여러분 앞에 달려오기를 바라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주보 선면을 펼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오늘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마지막 결산의 날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 참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가 AD 66년에서 67년경에 바울이 두 번째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때가 있죠. 그 첫 번째 투옥인데 그 이후에 바울은 서바나에 가려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투옥은 거의 그 가택 연금 상태였고 거의 그 집에 앉아서 술집에 앉아갖고 행복 모임을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투옥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지하 감옥에 습기 많고 쥐와 벼룩들이 돌아다니고 화장실도 따로 돼 있지 않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껌껌하고 어두운 데서 고통 중에 노사도가 연세가 많은 노사도가 고난 당하던 곳이 바로 이 두 번째 감옥이고 거기서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바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을 당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죽이지 않고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해줘요. 죽임을 할 때 도끼로 이렇게 지금도 가면 바울 참수터라 그래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갈 때 그 옆에 이렇게 기둥 서 있잖아요. 그 정도 횡단보도 기둥 높이에 돌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목을 이렇게 갖다 대고 도끼로 쳐서 딱 떨어뜨리기. 그게 아주 제일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 로마 시민에겐 그런 사형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길을 가는 곳이 바로 여기 우리 디모데후서의 편지 이후에 바울이 마주하는 인생이죠. 그거를 바울은 자기 미래를 직감하고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직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편지에 쓰죠.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자기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자인 디모데를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는 바울의 현재 상황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그 노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편지에다 다 기록하고 디모데후서는 4장이 마지막인데 4장 9절 우리가 읽은 게 10절인데 4장 9절부터 들어오면서 자기의 일신의 문제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뭐 좀 갖다 다고 지금 어떤 일을 좀 해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일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인사라고 끝내는 게 이제 4장 9절부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게 4장 10절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고 이제 노사도가 된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는 자신과 함께 있던 이 9절부터 10절부터 자기와 함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데마예요. 데마가 어떤 사람이죠? 자, 데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두 종류의 바울과 함께 옆에 있었던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는 데마예요. 데마는 초기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에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되고 있나 하고 직역을 보니까 현재 시대를 사랑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 세상을 사랑한 데마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잘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 8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데마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대조적으로 누구를 얘기해요? 데마를 얘기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데마는 공경한 처음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쾌락을 향해 나가다가 신앙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대만은 처음 주셨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점점 안 좋아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대표자, 대명사가 누구예요? 데마예요. 하나님은 데마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보내주시면서 선교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회를 맡겨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데마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저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아이들이 그래요. 저보고 제가 가끔 집에서 막 핸드폰 수리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목사님 안 됐어도 밥 먹고 살 일은 있었을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렇죠? 손재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한량이 됐을 거예요. 한량. 신변 잡기가 너무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 다 한량이죠. 깊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 두루두루 잘 모든 것을 다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요, 세상에 잡놈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처음 주셨던 마음을 잊어버리면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 믿음마저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였던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지름길,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여기 나오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 절 11절에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어떤 종류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돼요. 그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이때 마가는 한 17살, 18살 되는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가 같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중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첫 번째 여행을 떠날 때는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결사대가 바울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바울이 성경에 말하죠.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여러 번 맞고 파선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막 별의별 고난을 다 당하면서 다니는데 18살짜리가 그걸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18살짜리 옷 보고 거울 보고 얼굴 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이런 나이고 뭐 이성의 눈이 떠져가지고 막 여자친구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얻어 터지면서 주를 위해 퍽퍽 이러면서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때요? 마가가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요, 성품이 강직하죠. 강직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동역자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광신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죠. 근데 이 바울이 말이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세워준 바나바를 배신하죠. 그런가요? 바울의 성품이 강직해요. 자기를 세워줬지만 자기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이 가이드를 해준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절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보고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은사죠. 뭐예요? 바울을 그 광신자 바울도 섬겨서 잘 세웠던 바나바는 마가를 딱 보는데 마가가 뭐가 보여요? 얘가 실수했지. 18살밖에 안 됐는데 그게 쉬울 리가 없지. 그런데 마가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못 데려간다, 막 이렇게 심하게 다투다가 서로 돌아서요.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선교 여행을 따로 가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지요. 그러나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3차 전도여행도 다 끝났고 첫 번째 투어 그다음에 두 번째 투어까지 해서 이제 노인이 된 사람이에요. 노인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얘기해요. 여기서 나의 일이라는 것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이 일을 마가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는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수감돼 있었고 수감돼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로마 교회들을 권면하면서 결국 이 로마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게 맡겨야 된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마가는 완전히 달라지고 바울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마가는 재생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장을 잘 생각해 보죠. 마가는요 처음에는 미식가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견고해진 사람이 대표격 인물이죠. 대마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거꾸로 반대로 내려간 사람의 대표라면 마가는 올라간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실 때 그 마가를 연단시키셔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과정을 그 자리에서 견뎌서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에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여러분 욥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그 물고기 그 고난 속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단련이 되어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99.99%의 정금,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단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재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지나가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가 바로 그걸 견뎌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 속에서 그걸 견뎌내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있잖아요. 저도 과거를 돌아다 보면 진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첫 사역이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23살 때 첫 사역을 했어요. 꽤 오래전에 했죠. 그러면서 한 20년 넘는 시간을 사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 초년 시절 딱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제가 중계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좀 작았나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광사 목사님 부흥회가 좋았는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거기도 예배당 지하였거든요. 성도들이 못 올라가고 계단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올라가 봤더니 노숙자 둘이 문 앞에 서가지고 은혜 받고 나오는 성도들한테 못된 말로 막 협박을 하면서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내보내지 않겠다고 막 막아서 노숙자 두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29살짜리 혈기가 등등한 전도사가 탁 올라왔죠.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 딱 메고 탁 올라와가지고 딱 보는데
좀 전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노숙자들하고 얘기를 몇 마디 하다 갑자기 화가 확 뻗치는 거예요. 아니 이 사탄의 자식들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속으로 막 열이 받아서 갑자기 옆에 이렇게 세워놨던 공사장 바로 앞에 공사장에 세워놨던 강목을 딱 집어들고 죽여버리겠어 그러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노숙자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 그렇게 하고 돌았으면 되잖아요. 한번 열이 올라오면 끝을 봐야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지죠. 강목을 들었으니까 쫓아가는 거야. 얘는 거기서 쫓아가는 거죠. 그 밤에 검은 양복을 입고 그리고 강목을 딱 들고 와 쫓아가는데 깍두기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조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왕복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걷는 거예요. 차들이 오는데 막 뛰어가는 거죠. 거기서 그러고 그러다 갑자기 사람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좀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들고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다시 딱 돌아왔더니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날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놀라가지고 그래서 예 성도님 조심해 가세요.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사무실로 들어와서 딱 앉으려고 내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의자에 딴 놈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마귀였어요. 얼마나 나를 참소하는지 그 순간부터 걔가 딱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전도사야 꼴에? 네가 교회 전도사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강목으로 위협하고 응?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막 길을 건너서 쫓아가고 막 가서 선행을 베풀고 네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도 안 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말도 못해요. 있잖아요. 거의 몇 주 동안 있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려요. 쪽팔려가지고. 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지만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진짜 별거 아니네요. 제가 많이 성숙했다 생각했고 많이 자라났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제가 별거 아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마치요 마가가 그 옛날에 그 도망갔던 것 때문에 바울에게 막 핀잔을 받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 그런데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으로 자꾸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여전히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결산하고 평가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빠지는 오류가 뭐예요? 나 스스로 성급한 마음으로 오늘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쓰러진 내 모습, 오늘 또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워낙에 이래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게 내 내면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돼 하면서 점점 향상되어가는 마가의 삶이 아니라 대마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향한 성급한 마음과 성급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연단의 과정 속에 있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가처럼 계속해서 오늘도 변화되고 오늘도 성숙해져 가고 오늘도 훈련되어서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내 결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은 변화를 위해 달려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변화되고 오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 왜 2020년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자신감이 없을까요? 세상이 그래서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못 벌고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인생이라는 자존감이 있으면 저 덤프트럭에 치여도 안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자존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을 나의 결론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오늘은 연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나가야 되는 날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그날 결산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걸 알고 오늘도 결승점을 앞두고 저 결승점이 보이는 그 순간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내서 달려야 되는 시간이지 아직 꼴이 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떨까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자꾸 나이를 먹는 게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제가 30대 때는요, 청년들이 뭐가 잘못되고 막 그래도 괜찮아 막 이러는데 나이를 먹으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다 괜찮아, 우리 청년이니까 괜찮아 막 이랬는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용인이 안 돼요. 점점 승질이 나. 저 새끼 이거 또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이를 먹는 걸 거꾸로 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왜요? 나도 그러니까. 그건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 청년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 열정으로 또 반대로 거꾸로 남들은 못하는 걸 또 열정으로 달려나가는 게 또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실망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니까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끝까지 밀어주고 믿어주고 인내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적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오늘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마지막 결산의 날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대마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리고 점점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행실을 보니 내가 내 삶에서 나오는 행실을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 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오늘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늘도 결세된 날을 바라보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달려갈 때 대마가 아니라 마가처럼 변화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도 마지막 날의 결산을 보면서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변화되어 간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 오늘은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고무줄을 쫙 당기면 고무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탁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탁 돌아가는 건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은혜 받고 변화됐는가 싶었는데 옛날 자리로 탁 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왜? 이걸 잡고 있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놨단 말이죠. 그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당기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두 팔을 펴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잡아야만 끝까지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고 어떻게 평생을 서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웃긴 게 뭐예요? 변화라는 것은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변화가 완료된 거지, 쭉 당겨서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좋은 거야, 야 이렇게 살자, 그리고 탁 놓으면 촥 돌아가는 그 순간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작심삼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속이라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요. 작심삼일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오늘의 균형감을 잡고 이걸 평생 이 균형을 유지하고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이게 변화되어야 되고 마가처럼 오늘도 올라가야 되지만 이게 하루 이틀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주보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마지막 승리를 위해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할 비결이 있어요. 그 앞에 거는 거꾸로죠. 오늘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마지막, 그렇죠? 결산을 위해 가야 된다. 오늘을 보지 말고 마지막을 봐라 그랬는데, 거꾸로 마지막 승리를 원한다면 오늘, 저 미래의 마지막 날 말고 오늘 붙잡아야 될 분명한 비결이 있어요. 거꾸로 이제는요.
이제 오늘이 중요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짧은 두 구절에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돼요. 대마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은 성경에 다시는 안 나오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빼더라도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보이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누가예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그래, 누가예요. 바로 그 누가. 예. 조금만 더 하면 짜증 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듯이 툭 치고 지나가듯이 그 누가의 이름을 거론해요. 그럼 봅시다. 어떨까요? 이 사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11절에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그를 거론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그저 시시한 존재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이 나중에 보면 누가가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를 거론하는 방식을 보면 보세요. 그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만 끝까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대마도 갔고 누구도 갔고 지금 누가만 끝까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어찌 보면 늘 곁에 지켜주는 누가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누가가 나에게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듯이 툭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진뜻은 뭐죠? 여전히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이고 누가는 한결같이 나와 함께 있었고 누가가 없어서는 안 된다. 누가는 한결같이 나와 함께 초지일관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당연하듯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여러분 어느 집에나 보면 딸하고 엄마하고는 의외로 앙숙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엄마랑 딸이랑 많이 싸우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런가? 우리 집만 그렇구나. 미안해요. 엄마랑 딸이랑 의외로 앙숙일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 딸이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하면서 막 짜증나게 만든다. 엄마가 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안 그런다고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엄마가 한 2주 정도 해외여행을 갔어요. 아싸 잘됐다. 우리 엄마가 자리를 비웠어. 없어. 2주 동안 나는 자유야. 그렇게 생각하죠.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불편해요. 여태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 집은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우리 집은 결국은 누굴 말하는 거였냐면 우리 엄마를 말하는 거였죠.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깨끗한 속옷이 있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향기가 나도록 돼 있는 집에 청소돼 있는 집이 있고 늘 따뜻한 밥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따뜻함이 있는 집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던 거죠? 엄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엄마는 집과 분리될 수 없어서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사실은 엄마가 없어 보니까 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어떤 상태예요?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서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툭 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가 없는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서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존재감이 너무 커서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는.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 엄마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이라고 말할 때 엄마는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았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만두 빚는 달인, 떡 써는 달인, 김밥 만드는 달인, 종이 비행기 날리는 달인.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종이 비행기? 종이를 한 장 줬더니 그걸 비행기를 접어가지고요 수박을 향해 탁 던지니까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수박이 팍 꽂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 엉덩이 맞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완전히 대박인 거예요. 입이 쩍 벌어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 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손에 붙어 있더라고요.
칼로 떡을 써는데 한석봉 어머니가 울고 가겠어 아주 그냥. 또 막 이제 보지도 않고 막 썰어. 다음 거 준비하면서 딱 써는데 그 썬 걸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그 두께가 자로 잰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숙련이 되어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고 몸이 기억해서 하고 있죠. 너무나 숙련돼 있어서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사람이 그 달인이 자기 일을 할 때 얼굴 표정 본 적 있어요? 달인이 그 일을 할 때 뭐 흥분이 됐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떡이다 이런 달인 본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떡 써는 달인은요 떡을 썰면서 짜증은 안 내지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왜? 자기가 늘 하는 일, 평생 하는 일, 당연히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늘 하는 일, 평생 하던 일, 당연히 하는 일, 앞으로도 해야 되는 일. 어쩌면 머릿속으로 난 떡만 썰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썰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떡을 제일 잘 써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알아? 당신이 세계에서 떡을 제일 잘 썰어. 그렇잖아요? 이걸 가르쳐준 프로그램이라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몇 번 못 봤는데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야, 이 프로그램 진짜 기가 막히다. 생활의 현장에서 나는 그저 떡이나 써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당신 세계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전혀 재밌거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지루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지루하고 당연한 게 뭐래요?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세계 최고라는 뜻이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일교에서 드럼 연주를 하는데 드럼 연주하면서 아유 이제 재미도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난 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막 은혜 받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 예일교회 드럼으로서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예일교회 청년분 당신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아.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셀리더를 하는데 셀리더 하는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늘 그냥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세워지고 점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셀리더로 가장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 고인물. 고이다 못해 썩어 빠진 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지일관이 뭐예요? 변함없이 달려와서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달려나가야 되는 곳,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길에서 초지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게 초지일관이죠. 누가는 바로요 이런 초지일관으로 달려간 사람이에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여전히 초지일관하고 달려왔더니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자리가 당연해서 그 자리가 바울 옆에 있는 동역자의 자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가 없이는 바울이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강력해져서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바울은 자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줄 모르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 데마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초지일관 달려가는 의사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의 이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다 그랬죠. 사실은 물어보고 여기서 조크하려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당시 의사는 말이죠, 이게 지금 중세도 아니고 근대도 아니에요. 그죠? 언제요? 고대 사회. 그런데 예전에 고대, 지금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레코 로만 시대 이전에는요 의사가 뭐냐면 주술사였어요. 그래서 종교적 주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이게 의사였는데, 그레코 로만 시대 넘어와서 이 예수님 시대는 의사는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의사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약초들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해서 먹이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의사는 말이죠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민초의 의사였다? 아니에요. 어의였고 나중에 가서는 민초는 만나지도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의사는요 귀족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남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공한 의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난한 전도자 옆에서 초지일과 함께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에?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의사가 왜 이 가난한 전도자 옆에 있었을까요? 누가는 침착하고요, 강직했고 사리분별이 뛰어났고 객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는요 의학 용어가 50몇 번이나 나와요. 50번 이상 의학 용어가. 그래서 누가는요 그 있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할 때 누가복음이 가장 사실적이고 아마 그 잘 기억해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일을 제일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렇게 사리 분별이 뛰어나고 객관적인 사람인데 그런 의사 누가가 왜 가난한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로 옥바라지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옥바라지 하면서 초라한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이니까? 뭐 여러분 사명이라고 평생 이렇게 옆에 가나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끝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 맞이할 거예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할 때 왜 바울 옆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가난한 전도자인 바울의 그 마음 중심에 그를 사로잡고 계신 예수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 저기가 갔던 이유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나라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진정한 달인을 봤어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요나단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다윗이 보였어요. 왜요? 다윗과 요나단은 똑같은 종족이었어요. 다윗이 눈이 붉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면 요나단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단 성령 충만한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이 자기 친구라는 걸 금방 알아보고 그와 생명을 나눈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누가가 뭘 봤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본 게 아니라 이 초지일관 누가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 있는 바울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고 바울이 복음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달려가는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가기만 한 복음을 전하면 막 그때 무디 부흥운동이라는 때 전 세계가 막 뒤집어 엎였어요. 영국에서 어떤 마을의 그 도시에서 기독교 연합단체가 모여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이 무디를 반드시 초청해야 된다. 날짜를 맞춰라. 여건을 맞춰라. 무디를 반드시 초청해야 된다 했더니 거기 모였던 젊은 목사님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아니 왜 하필이면 무디만 돼야 됩니까? 무디밖에 없는 겁니까? 무디만 성령님을 독점했습니까? 무디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 안 됩니까? 왜 하필 무디라고 계속 무디만 강조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나이같이 다시 원로 노인 목사님이 손을 들고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그리고는 일어나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배 목사님이 일어나셨으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조용히 하고 그 선배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무디만 성령님을 독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하셨어요. 그 무디 목사 안에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걸 이 누가가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때요? 내 역할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저 바울이 저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는 저 옆을 곁을 지켜주고 삐져나오는 거 잡아주고 저가 못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생명을 아깝지 않고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주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하고는 그 똑똑한 사람이 알아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초지일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물론 날마다 잘 되어가는 이 사람의 특징과도 같지만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그렇게 좋았어요. 갑자기 제가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하고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게 너무 멋졌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 여기 나왔죠? 너무 멋졌어요. 물론 새벽 4시에 나가서 자리 잡고 맨 가운데, 목사님 딱 보이는 가운데 앉아갖고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 다 잤죠. 목사님이 막 앞에 앉아갖고 자고 있으니까 여기를 안 쳐다봐, 딴 데 쳐다봐. 짜증나니까. 애들 다 자고 막 이러는데도 그 아이들의 그 내일의 모습,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잖아요. 오늘이 결론이 아니니까 내일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 자리예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으면서 그거 하나 만들어내려고 제가 15년을 맨 땅에 헤딩하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그날 같이 갔던 목사님 부부가 4분이 갔어요. 두 부부가 4분이 가죠. 같이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눈이 동그래졌고 쳐다보는데 그 두 날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장서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일꾼들을 바라보고, 간사님들 보고, 청소년들 보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나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죠. 막 군대처럼 움직이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두 날개. 세계 위장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끝까지 달려갈, 생명 바치고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이 있고, 그죠? 부를 노래, 흔들 수 있는 깃발, 달려갈 수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사로잡힌 우리 예일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지일관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 사명 붙잡고,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마가처럼 처음엔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초지일관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붙잡고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촉진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일에 순종해서 부르심 앞에서 초지일관 달려가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생, 말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마가처럼 날마다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래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과거는요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내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요 오늘만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밖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지만 오늘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오늘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오늘 있잖아요. 이 대마처럼 갈 건지 누가처럼 갈 건지, 오늘 어떻게 할 건지. 초지일관이라는 말은 미래형 용어잖아요. 단어잖아요. 미래는 모르지만 이 초지일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숙하겠다라고 선택한다면 초지일관은 우리의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선택하세요.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강구하는데 양육훈련 얘기하니까 다들 딴 데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안 보고. 그러다가 사팔대기 눈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초지일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선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변화는 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면 컴퓨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행 KTX를 타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은 여러분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존귀한 자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나의 선택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삶인 줄 쓰임받는 인생, 가슴 뜨거워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쓰러지고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쓰러짐을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초지일관 달려가서 도착할 그 자리가 우리의 평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가지고 일어나서 2020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2020년 초지일관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넘어진 자리가 나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연약한 자리가 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자리가 나의 결론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이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초지일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초지일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가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심에 따라서 초지일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젊은이들의 향연으로 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신한 손길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손길들이 축복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며 그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하나님 우리 이은혜 자매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고 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머릿속에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복된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